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쪽에 이렇게 같이 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돌아보시고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종의 자치는 주님의 십자가 등 뒤에 가리워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의 그 사역의 핵심을 지금 가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메시아의 치유 사역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9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꼭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시아의 치유 사역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란 얘기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이 문맥을 쭉 보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주여 주여 이러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해요. 문맥에서 그렇게 보여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당시 그 불치병이었거든요, 이것이. 불치병에 걸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불치병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비염이다. 그럼 의사들은 불치병으로 생각하죠. 크고 작은 불치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하인의 문제야. 자기 하인이 그렇게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부나 전체가 이렇게 마비가 되는 병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셨잖아요. 이게 뇌졸중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얘기하면 뇌졸중보다 좀 상위 개념의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 안에 뇌졸중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마비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시 상당히 지체 높은 분이에요. 군인이 대접받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게 백부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로마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 100명 정도 부하를 거느리려면 장교 계급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소대장 몇 명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 한 소대가 40명이니까. 그러니까 한 대위 정도 계급 이상은 돼야 이 정도 병사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우리 일본 순사들을 예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로마 장교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피식민지 이제 그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겠어요?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하인 문제 때문에 갖고 온 거야. 보통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인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알지만 그 하인 그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니까 노예 한 명을 가지고서 그렇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의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사람들로 길러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리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더 높은 데만 올라가려고 한다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면 재물을 더 모으려고 한다고. 밑에를 절대 내려다보질 않아. 만족이 없고 항상 이기적인 삶을 살고 난폭해지죠.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연유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임을 정말 믿습니다. 이 사람이 문맥을 보면 알아요. 그냥 요 한 구절만 갖다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자료와 다른 병행꿀절들을 다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수 있는 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주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이 있어서 불치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백부장의 치유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내가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런 능력이 실제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 그러면 들어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텐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과는 좀 달랐어요. 좀 특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시대지만 당신은 일반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로마 장교 문맥을 읽어보면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에겐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원문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원문으로 읽어봐야 이 의미가 더 확실히 드러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거기서부터 제가 이분의 말을 원문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백부장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다 끄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8절 백부장의 대답 거기 부분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자기한테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만 말씀으로 명하기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 명하기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주석은 이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감당치 못하다, 즉 자격이 없다란 말은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되는 말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렇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발을 들기도 나는 자격이 없다,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백부장이 그 세례 요한이 썼던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 왜?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라서 본절은 백부장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초월성 앞에서 죄악으로 인한 자신의 무가치성을 자각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은 곧 백부장이 예수님을 전능한 절대자로 믿음과 동시에 그의 말씀 속에 절대적인 권능이 있음을 믿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백부장의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그 메시아의 말씀에 치유의 권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영접할 만한 자격이 나한테는 없다는 걸 알았고, 말씀으로만 명하시면 비록 공간이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거나 직접 그 앞에 터치하지 않아도 내 하인은 이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도 주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군대는 그때 당시 여러분 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래도,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병사 보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병사가 간다는 거예요. 또 저 병사 보고 이리 와봐 하면 온다는 거예요, 병사가. 내 정도로 이것을 해라 하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말씀으로만 주님이 명령을 해도 질병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나는 주님 발 아래에 있는, 주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시사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그 말씀 자체에 치유의 권능이 있음을 믿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건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맥에서 예수님이 이걸 다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색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믿음 두 가지를 주님께서 확인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에 놀라셨다고 거기 나와요. 이 원문에 보면 감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놀라다, 감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딱 보시고 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나? 놀라시고 감탄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0절을 원문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들으시고. 성도님들,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영접해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를 안 믿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 믿음이 다 있었다니까.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이분이 확실히 믿었어. 이 두 가지 믿음을 성도들이 다 소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옛날 성령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임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이방인 장교가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이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안수해달라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이래서 고침받은 사람은 여럿 나오는데 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나한테 없다는 걸 내가 알았고 따라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질병이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친 예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로 큰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백부장의 그 믿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는 영의 구원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진짜 치료하셔요. 찾아가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명해서 불치병을 고치십니다. 그냥. 믿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를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치유를 믿지 않으면 안 고쳐지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잖아요. 나쁜 상향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 혜택을 계속 받고 누리고 좋은 삶을 계속 영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불신앙 때문에 응답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그 두 가지 믿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갖고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구원자로 믿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불치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거리가 떨어져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쳐질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응답하시거든요. 그럼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내용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지만 믿음으로 나올 때 메시아께서 다루지 못할 질병이 없고 영의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런 메시지들을 마태복음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그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첫 번째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을 얘기를 하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히 생각했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헛된 믿음을 가진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나도 구원 받을 거야. 자기가 믿음이 없어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의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영의 구원을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인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그 지옥을 얘기를 하거든요. 주석에 보면. 지옥에 쫓겨나 거기서 울면 이를 갈게 되리라. 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학자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한 것이다. 두 번째 학자를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유대인의 심판과 연결지어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이방인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얘기를 한 거고,
그 나라 본 자손들 유대인들이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그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학자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자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 다른 어떤 다른 복음서 저자보다 명확히 밝히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문맥을 보면 그래요. 메시아를 보고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을 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격이 없다는 진실한 믿음의 그 믿음, 그 백부장은 구원 얻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을 무시했어요. 벌을 받아서 이제 저렇게 불치병 걸렸다고. 벌을 받지 않았는데 불치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온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 이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꼭 그 질병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질병이 걸렸을 거야. 나병 환자를 무시했어요. 또 두 번째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백부장이 군대의 장교니까 무서우니까 그 앞에서는 이제 굴복하고 했는지 몰라도 이방인들은 다 무시했어요. 그때 당시. 뭐 교육자들 다 알잖아. 뭐 조금만 뭐 연구해보면 뭐 금방 다 나와.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무시했던 사람이 여자들이야. 여자들은 멤버에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때 당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그 여자를 치유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주님께서 이 세 부류를 다 다루시거든. 왜 이렇게 하셨나? 예수님 치유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성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랬죠. 우리는 좌파는 다 죽어야 되고 우파는 다 죽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맞는 말은 있어. 특별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맞는 말은 있는데 제자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독립투정했던 그 칼 갖고 돌아다니는 로마 사람들이나 그 로마에 빌붙어서 있는 그 세리 같은 이런 사람 찔러 죽이는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제자로 받아들였고, 세리 마태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지금 지은 사람이 여러분 로마에 빌붙어서 그 세리 역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매국노여서 당시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라고.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은 이데올로기보다도 더 높아요. 정치적인 사상보다도 더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님. 정치 이데올로기가 다르면 사람을 죽이는 예수님의 그 차별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오늘 백부장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당시 무시를 받던 사람, 그리고 무시를 받았던 세리 마태가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계속 배워가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예수님을 다 못 배울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본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깊고 너무 넓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부르셔서 여러분 안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차별 있게 대하지 않으시고 다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에 보면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나눠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 두 가지 믿음을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뭐냐? 사모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모해야 기도하잖아.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더 나눠주시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다 나눠주신다고. 적은 믿음이 있죠. 상대적으로 좀 더 큰 믿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빠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된대요. 그래, 인간들의 믿음이, 목사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의 믿음은 태산으로 옮기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파산 선고를 낼 수밖에 없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 때 겸손해져요. 성경을 알지를 못하면 거들먹거리고 조금 갖고 조금 높은 자리 가면 거들먹거리기 바빠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곧 죽을 인생인데,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었고 그 메시아의 말씀에 치유의 절대적인 권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주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응답하셨고 두 번째는 치유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믿음에 관련해서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의 치유에 대한 믿음에 응답하실 차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문에 보니까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그 시간에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은 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백부장이 치유와 관련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환자를 직접 보시거나 직접 안수하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능히 자신의 하인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런 믿음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 거리에서 말씀 선포만으로 하인을 치유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부어달라고, 저에게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을 여러분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베풀어 주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메시아의 말씀에 치유의 권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고 그 믿음에 두 가지로 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고 백부장이 원하는 대로 먼 거리에서 그냥 말씀만으로 치료해 주셨고, 우리도 백부장처럼 두 가지 믿음을 다 갖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 영접하기 힘든 분들은 여기 계신 부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복음을 들려달라고 그러세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오늘도 이것을 강력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구원자다, 죄에서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영혼을 구원해내시고 또 불치병과 같은 그런 인간의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다. 이거를 강력하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9장까지 계속 이 주제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할렐루야. 계속 나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에게도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믿음 위에서 기도하시고 영혼의 구원과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